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양대봉운동을 집필한 다음 평양대봉운동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게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양대봉운동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건주의 운동이었고,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아 데시데리아, 경건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열망을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4년 전에 무려 제게는 긴 기간이었던 3개월 동안 거의 피아 데시데리아를 읽고 또 제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메모를 하고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다시 보게 되었고 또 경건의 열망을 정말 부흥운동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표준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혁을 외쳤던 이 피아 데시데리아 경건의 열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평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동성에 있어서의 시대적인 초월성,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인 특징들을 고려할 때 경건의 열망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슈페너가 소위 개혁 정신을 경건의 열망에서 피력을 분명히 했는데 그 피아 데시데리아라고 하는 경건의 열망에 부제가 있어요. 그 부제는 경건의 열망에서 소위 슈페너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책 타이틀이 그 책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좋아야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경건의 열망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진정한 복음주의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위한 순수한 몇 가지 기독교적 제안을 제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주의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개혁이 무언가를 담은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놀랍게 발견한 것은 이 슈페너가 기성교회를 싸잡아 매도하지 않았어요. 기성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기성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주 그들을 향해서 아버님 같은 선배님과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아버님과 같은 선배님, 동역자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소위 기성교회를 흔히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소위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기성교회는 완전히 썩어버렸다라고 매도를 하기 쉬운데 저는 예상외로 기성교회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혁에 자기 의지를 피력한 것에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슈페너가 경건의 열망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교회 개혁을 외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파퓰리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일반적인 정서인데 여기에서 슈페너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교회 개혁을 외친 것은 처음이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외쳐왔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보면서 자기가 개혁의 정신을 피력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슈페너가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역시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주제넘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소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자기 역시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개혁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피아 데시다라의 이 경건의 열명에서 자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주님의 나라에서도 인격적인 서열과 가치에 따라 평가되어지는 세상 나라와 같다면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마땅히 맨 마지막에 설 것을 깨닫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자도 멸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읽고 위로는 내가 더 받았어요. 사실 교회 개혁을 외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 개혁과 부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사적으로 발견하고 나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사회개혁이 일어나고 엄청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칠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꿈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목회자들이 평가를 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그가 피력을 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분주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뭐겠느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했으며 그 지식을 얼마나 세상에 발표하였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으며 그러한 명성을 어떻게 유지시켰고 어떠한 영광 가운데 활동하였으며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세상에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의 부유를 소유했는가 하는 물음은 아무런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나라에 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순전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썼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질문일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일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선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노력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건의 열망을 성령의 빛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이 개혁의 자기의 견해들을 쭉 피력해 나간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피아 데시데리아라고 하는 소위 경건의 열망, 이 경건의 이 열망이라고 하는 것, 정말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위 자기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외쳤을 때 경건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개혁은 내가 경건하게 살면서 그 경건하게 산 가운데 그 경건한 삶을 보여주면서 외쳤을 때 그 공동체의 경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설득력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박해받던 이 개신교는 1648년에 베스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캐톨릭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확산시켰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위가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던 그 지위를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챙기기 시작하고 소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혀 영향력을 미쳐가지 않는 게 바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상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슈페너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땅의 일들이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세대 속에서 가리워지고 말았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이 슈페너가 너무 안타깝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시 참사 회원들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만을 챙기고 호화로운 삶, 그리고 참 자기의 그 유익과 평안과 안일만을 구하고 있다고 슈페너가 아주 용기 있게 과감하게 피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그가 지적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느냐? 그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한다면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떤 나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잎이 메말라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뿌리가 문제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병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개인 각성과 사회 각성이 연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 있어서는 역시 교회 지도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피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직분에 부여된 참된 영광을 도적질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자신 역시 부족한가 하는 점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그러한 문제를 동지의식을 갖고 생각하며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슬픈 사실은 그러한 비극의 부패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현실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공경한 추문으로부터 깨끗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는 현실 또한 슬픈 일입니다. 이런 데 가운데서 비판을 받지 않을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슈페너의 진실된 고백, 어쩌면 자기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이 글을 과감하게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또 영향력을 미쳤고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변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를 키워내지 못하는 신학교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 그것도 저를 향한 외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가 교회를 위한 기관으로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신학교로 역사 속에 너무도 많은 학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게 되고 여기에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나가서 교회를 죽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신학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력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이 개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인 삶을 살면서 개혁을 외치는 신학자, 이 목회자들을 신학교가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신학교에 대한 자성을 슈페너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도다. 고위 측에 있는 참사원들이 그 직위를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그리고 엄청난 부를 통해서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다 자기 일을 위하고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도 교수가 정말 교회를 살리는 신학 그리고 교회를 위한 신학을 구현하지 않고 교수라고 하는 이 지위를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안일하게 사용한다면 역시 똑같은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슈페너는 신학교 교수들에게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 아펠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확신하건대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적 인간과 진정한 경건을 위하여 모든 옳고 열심 있는 훈련을 소홀히 한 채 신학이나 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토론에만 열을 올리고 하나님은 단지 혀로만 섬기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아무렇게나 맡겨두는 그러한 자들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는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길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어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분의 교훈에 의한 진리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열심을 내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은 어떠한 모습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필립 슈페너가 아펠만의 글을 빌려서 피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학을 자신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거나 외국에서 연구한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한국교회에 소개하는 것,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신학교 교수가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된다고 하는 슈페너,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교수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은 신학자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을 통한 신학자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슈페너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한참 개혁을 외치고 그가 강의 시간에 강의를 했을 때 강의를 듣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교단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외식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물론 평신도들도 포함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국교회 포함해서 4가지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이고 또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정통주의 신학을 답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종교개혁자들이 소중하게 견지해왔고 또 개혁파 경건주의자들이나 루터파 경건주의자들이 중요하게 견지해왔고 부흥의 지도자들이 소중하게 견지해왔던 아주 중요한 이 바른 신학들, 성경적인 신학들을 흐리지 않고 계승해가는 것입니다. 신학이 잘못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교회 역시 두 번째 사명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는 이단의 홍수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단들이 활동했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이단들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최근에 들어서 침체되고 있을 때 가장 활발한 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소위 부흥을 가장한 잘못된 사이비, 부흥운동 현상들이 그냥 한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주어진 사명 세 번째가 이단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서는 이것은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교회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위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문호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끊임없이 다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 그리고 신학적인 순결성의 계승, 그리고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은 교회사 속에서 주는 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귀한 사명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교회도 중요한 귀한 사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과 이 행위, 이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전의 양립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있지만 두 번째 딱 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루터파 정통주의자들은 칭의로만 강조했지 그 칭의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칭의에 따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이 따르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을 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술에 만취되고 성적으로는 타락에 빠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삶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경건주의 지도자들이 강하게 일깨워 주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술 먹는 게 문화였던 그 시대 속에서 슈페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신분의 귀천 그리고 학자이든 세상적인 직업을 갖든지 막론하고 예사로 술 취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죄가 아니라고 또한 아주 경미한 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는 결코 회개할 만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비록 친구를 사귀기 위한 것이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문호를, 평신도들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열어야 된다,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30년 동안에 결국은 이 잠정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열리다가 보니까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도 술 먹는 거, 담배 먹는 거에 대해서 열리는, 그래서 지도자들 중에서도 포도주 한 잔, 맥주 한 잔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맥주는 술이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잔만 괜찮습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술 먹는 게 문화였던, 소위 한국에 있어서는 술, 담배를 금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외침에 대해서는 참 이 슈퍼노가 대단한 그 외침이 아니라고 들릴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술 먹는 게 문화였던 그 시대 속에서 참 이 교회 지도자들도 술 먹는 게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슈페노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개혁이 이어져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교회 개혁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슈페노가 구체적으로 그가 교회 개혁을 위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를 이용합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나의 모든 책들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나는 기꺼이 생각했습니다. 적게 글을 쓰고 그 대신 보다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게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공예 혹은 교부들, 그리고 우리가 이룩하였던 그 어떠한 좋은 것도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성경보다는 그 높음과 선함에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치에 두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본인의 책들을 누구든지 구입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그러한 책들이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책이 성경을 읽는 데 장애가 된다면 사지 마십시오. 내 책을 읽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신학자가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건에 이르기를 전파했던 그와 같은 이 모습은 참 이 시편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아주 참신한 도전이고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제사장, 평신도들을 동역자로 참여시키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 그거는 경건주의자들의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행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정말 다른 신학을 계승하려고 하지만 쓸데없는 신학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개혁을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근본적으로 커리큘럼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정말 개혁과 경건을 외치는, 경건을 도모하는 그런 설교를 끊임없이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움직임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에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필립 슈페너가 경건의 열망에서 외쳤던 그 외침은 3세기의 세월이 흐른 다음 지금에도 그 정신이 녹슬지 않고 우리의 가슴과 피부를 찌르는 살아있는 교훈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이와 같은 개혁의 참 역사를 우리 동시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